오늘 설교 제목을 빌립보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고 설교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삽니까? 그리고 삶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머리를 쓰고 지혜를 짜고 연구를 하고 모든 걸 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알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결국은 멸망입니다. 그들의 삶은 결국은 파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왜요? 살려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천국에 가려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으려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기도의 응답도 받고 문제도 해결받고 좀 더 사람답게, 좀 더 인간답게, 좀 더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를 믿는다고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시간만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반드시 믿어야 될 도리가 있고 법도가 있고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가 굉장히 많지만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들의 삶을 점검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올바른 삶이고 또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19절부터 20절 상반절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부끄러운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행동, 말, 언어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을 한다는 얘기는 죄를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죄를 짓고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죠. 죄를 가지고서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절대 부끄러운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더 두려운 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철저히 주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너를 보고 있다. 주님이 생각도 알고 있고 행동도 알고 있고 모든 것을 전부 다 현미경처럼 보고 있다. 근데 주님의 그 눈앞에 네가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죄를 지으면 안 돼. 부끄럽게 살면 안 돼.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장을 쭉 읽어보면 가장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성도는 예수를 믿고 예수 피와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을 믿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르기로 결단했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7월 4일 날 문병숙 성도님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는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의식입니다.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의 살아계신 부활을 내가 믿습니다. 이제 내가 완전히 그것을 믿고 공포합니다. 사람들에게 공포하고 주님 앞에도 내가 내 자신을 선포합니다. 이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공포하는 거예요. 물론 구원을 받을 때, 구원의 고백을 할 때 성령이 오시지만 그 의식을 통해서 선포합니다. 그래서 침례식을 할 때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침례식을 받을 때도 병이 나올 수도 있고 귀신이 떠나갈 수도 있고 큰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침례식을 받을 때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은 뭐냐? 결국은 주님과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주님과 나는 연합되었습니다.
이제 주님과 나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변화예요? 물리적인 변화가 아니고 화학적인 변화입니다. 화학적인 변화인데 분리시킬 수 없는 변화예요. 한번 화학작용이 일어나면은 영구적으로 분리시킬 수 없는 변화예요. 이제 내가 주님을 믿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시고 주님의 신자로 내가 고백을 하게 되면은 이제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가 된 거예요. 누구도 분리시킬 수 없는 관계가 된 거예요. 이 연합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연합은 이제 내가 주체가 아니고 누가 주체예요? 그리스도가 주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원하시는 대로 걸어가십니다.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게 사는 것이 누구니? 그리스도니. 내가 멀쩡하게 사는데 왜 그리스도가 산다고 얘기합니까? 내가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숨쉬고 있는데, 밥 먹고 있는데, 행동하고 있는데 왜 내게 그리스도가 산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연합되었다는 얘기예요. 아멘. 연합되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연합되었는데 주님이 이제 왕이 되어야 돼요. 주님이 주인이 되어야 돼요. 주님이 주권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려고 오셨어요.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복되고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천성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주도권을 그분에게 다 내어주고 이제 그분 말씀대로 순종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 뜻대로 순종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얼마나 감격적인 얘기인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었다 하더라도 주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고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비참한 사람입니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고아와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은 그 사람은 주님의 은혜도 받지 못하고 축복도 받지 못하고 인도도 받지 못하고 보호도 받을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하는 고아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연합한 사람으로서 주님이 왕이 되고 주님이 주권을 행사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은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삶이 풍요롭습니다. 복됩니다. 아름답습니다.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주권을 내어놓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고 우기고 내가 큰소리치고 살면은 바짝 마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축복도 하나님의 은사도 다 끊어져 버리고 내 힘과 내 지혜로 살려고 하니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무슨 지혜가 있습니까? 우리의 가진 것으로는 아무것도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풍요롭고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왔고,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네 주인 자리 내놔. 아멘. 속된 말로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능력도 없는 것이 왜 주인 자리 꿰차고 있어? 미련한 것이 왜 지혜 있다고 차고 있냐는 얘기예요. 다 너 내려놓고 나한테 다 내려놓고 내 뜻대로 내 말대로 순종해. 그러면 내가 너를 가장 복되고 아름답게 해줄게. 그 말씀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참으로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을 왕으로 삼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풍요롭고 복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93장의 작사 작곡을 한 윌 라마틴 톰슨이라는 사람이 이 사실을 찬송시로 잘 나타냈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구주 예수 떠나가면 연합이 파괴되니, 연합이 파괴되면 나는 다시 옛날 죄인으로 돌아가서 비참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항상 붙들고 항상 인도하고 항상 나를 보호해 주셔야만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연합된 삶에서 풍성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고백입니다. 그래서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마음에 근심이 쌓여갈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줍니까? 누가 나를 고쳐줍니까? 누가 내 앞길을 인도해 줍니까? 위로하고 힘주실 이 주 예수 고백하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우리 삶 속에 다가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거예요. 부끄럼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아야지, 내가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지. 그런다고 해서 부끄럼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살려고 다짐하고 지식을 알아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원하는데 마음에서는 끊임없이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것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움직이면서 몸부림치면서 그 능력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을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인생의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이 주 예수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될 때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삶입니까? 그것을 여러분 이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광범위하지만 바울 서신을 통해서 몇 가지만 추려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 중심으로 삶을 사는 것이구나. 그렇게 살 때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 수 있겠구나. 그리스도로부터 능력이 나온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모든 능력의 원천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셔야 된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능력의 원천은 예수님이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철저히 인정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라는 거예요. 잘난 체 말고 나대지 말고 폼 잡지 말고. 우리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습니까? 알면 뭘 얼마나 압니까? 다 내려놓고 지혜의 근본이신 능력의 근본이신 주님을 믿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도록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체험적인 지식을 얻으라는 거예요. 지식적인 머리에 있는 이성적인 지식으로는 우리가 신앙이 성숙할 수 없습니다. 뜨거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또 본문 얘기했듯이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없어요. 체험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보니까 살아계시는구나. 체험적으로 뜨겁게 만나야 됩니다. 뜨거운 만남만큼 그 믿음은 정비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아는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우리가 듣고 아는 그 말씀을 통해서 주여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주의 이 말씀이 체험되게 하옵소서. 내게도 체험되게 하옵소서.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후연이 이론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지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체험되게 하옵소서. 체험적인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신앙은 절대 변개되지 않습니다. 뜨겁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게 됩니다. 주님의 의가 없이는 우리는 불의한 자로서 심판을 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지금도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의롭다고 계속 하시며 부르십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의로운 자입니다. 그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아침에도 또 묻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게 기쁩니까? 정말 기쁩니까? 기쁘지 않다면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부담스럽습니까? 지금 당신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뭔가 찝찝하고 뭔가 그러지 않습니까? 뭔가 기쁘지 않다면, 즐겁지 않다면 당신은 지금 영적으로 병든 상태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말씀에는 주님을 믿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고 기쁨인데 실상은 나는 왜 이렇습니까? 내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아니 기쁨은커녕 이상합니다. 감정이. 왜 이렇습니까? 그걸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해결해야 됩니다. 진짜 우리도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 믿는 것이 기쁘고 주님이라는 것이 기쁨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주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병든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주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 자체를, 신앙 자체를 철저하게 예수님께 두는 것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시오, 섭리하시는 분이요,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피 흘려 그리신 구세주이시오, 앞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어디에 생각을 다른 데 둘 때가 있습니까? 어디에 우리 정신을 다른 데 팔 때가 있습니까? 이분이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거늘. 우리의 모든 것이 이분의 손 안에 있는데 어디다 정신을 팝니까 지금? 이분에 집중하고 이분을 따라가고 이분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놀라운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기가 막힌 고백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자는 이 고백이 진짜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이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지금 있는 내 주님만으로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지금 사는 것 주님 때문에, 내 주님 은혜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죽는다 하더라도 주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왔고, 지금 죽는다 하더라도 주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이 영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고백, 그런 고백이 아니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신앙이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고백이에요. 신앙이에요. 주여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아멘, 이런 고백을,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영성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자, 그러면 모든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살아가면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몇 가지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몇 가지만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물질 관계에서 깨끗해야 됩니다. 재물이란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합니다. 어떤 생각, 재물에 대한 태도, 재물에 대한 모든 행동은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합니다. 인격일 뿐만 아니라 신앙 안에서는 그 사람의 영격을 말합니다. 그래서 물질을 다루는 태도, 물질을 생각하는 그 태도, 그 사람을 딱 보면은 이 사람의 영성이 어떤 사람이구나, 이 사람의 인격이 어떤 사람인가를 밝힌 99.9% 맞습니다. 100%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가룟 유다가 본래 언제나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었습니까? 물질을 잘못 생각하다가 더러워졌고 스승까지 팔아먹게 되어 저주받고 말았습니다. 발람도 아주 훌륭한 애언가였지요. 근데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물질 때문에 욕심의 눈이 어두워서 결국은 꾸역꾸역 거기까지 가서 하지 말아야 될 저주를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고 말았습니다. 아간도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가 아무나 제자로 두겠습니까? 아간 같은 훌륭한 제자를 두었지만 결국은 물질의 눈이 어두워져서 죄를 짓고 돌무덤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게하시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물질 때문에 눈이 아간 잘못 말했습니다. 이건 여호수아서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아간도 역시 여리고성에서 마찬가지죠. 결국은 물질 때문에 망하고 말았죠. 물질을 탐하다 말하고 말았죠. 그 다음 게하시가 마찬가지, 엘리사의 제자입니다. 게하시도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물질 때문에 눈이 어두워서 결국은 죄를 짓고, 누구의 문둥병이? 나만의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옮겨져서 문둥이로 평생을 마치고 말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초대교회의 성령 충만을 받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한순간 삐끗하니까 물질의 욕심이 들어와서 결국은 한날 베드로 앞에서 영원히 떠나가는 불행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질관계, 사람 앞에 물질관계, 굉장히 중요한 영성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물질관계에 있어서 내가 부끄러운 부분은 없는지, 뭔가 찌질한 그런 부분은 없는지 이걸 해결하셔야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물질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절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성에 대해서 깨끗해야 됩니다. 말세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와 같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이미 그걸 넘어섰습니다. 지금은 소돔과 고모라 시대를 넘어섰습니다. 무시무시하게 타락한 시대입니다. 점점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동성애가 각 나라들마다 공식적으로 전부 다 허용했지 않습니까? 선진국에는 허용하지 않은 나라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언제 허용될지 모릅니다. 지금은 개 같은 세상입니다. 개만 또 못한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거의 말세가 다 온 거예요.
주님이 그럴 때 오신다고 했으니 거의 말때가 온 겁니다. 왜? 온 나라에 음풍이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들과 같이 동행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정신 바짝 차려서 우리의 순결을 지키고 절대적으로 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는 안 됩니다. 이성 문제, 철저하게 성에 대한 문제가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해야 됩니다. 이성 문제가 더러우면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음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철저한 것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이성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영적으로 거룩하고 깨끗하게 여러분 자신을 갖추게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명예나 권세도 마찬가지예요. 명예나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서 받는 칭찬이나 사람에게서 받는 태워줌을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우리 영혼까지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칭찬받을 준비를 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어떤 권세나 명예보다도 교회 안에서 주어지는 직분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자기에게도 큰 축복임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집사, 집사 그것이 별거요? 집사 널려있는 놈의 집사 그것이 별거요? 아니요.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으면 집사 자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라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집사 자격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만 주는 것입니다.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충성때의 나를 믿고 주신 직분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직책과 명예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그것을 사실적으로 그렇게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이고 집사 그게 별건가요? 요새 장로들 형편없는 장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술 먹고 이상한 짓 하고 교회 그렇지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부끄러운 일을 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명예나 권세 받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됩니다. 잘 되어야 됩니다. 왜? 잘 되는 목적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적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교회의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이 어느 곳 어디에 있더라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원리죠. 마음과 생각이 깨끗해야 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힌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마음이 더럽다는 거예요. 생각이 더럽다는 거예요. 전적 부패, 전적 타락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입만 벌리면 그냥 생각만 해도 악한 생각들이 수없이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가만히 앉아서 무언가를 묵상하고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많이 떠오르던가요? 좋은 생각, 선한 생각, 거룩한 생각이 많이 떠오르던가요? 아니면 죄짓고 이상하고 잘못된 생각들이 많이 떠오르던가요? 그것이 영성이에요, 여러분의. 그리고 영성이에요, 여러분의. 그러니까 그렇게 타락되어 있던 우리를 자꾸 바꿔야 돼요. 거룩한 생각을 하고 선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내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생각이 바꿔둬야 삶도 행동도 바꿔지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바꿔지지 않고 어떻게 삶과 행동이 바꿔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고. 내 생각이 바꿔지고 마음이 바꿔지는 비결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많이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쫙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의 능력과 권세를 달라고 기도해서 우리 생각을 자꾸 바꿔야 됩니다. 우리 생각 속에서 자연적으로 뭐가 피어오른가요? 수없이 많은 것이 나오지요.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탐심, 음욕, 또 남을 해치고 싶은 생각, 수많은 것들이 내 속에서 피어오릅니다. 그 생각을 거르지 않고 그 생각이 하는 대로 만약에 우리가 전부 다 행동으로 한다면 이 세상이 금방 지옥으로 되고 말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고
거룩한 생각으로 거룩한 삶 속에서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들이니 죄이니 이것을 지어서는 안 되죠. 우리 생각 속에서 자동적으로 피어나올 수 있도록 그냥 방치하면 안 되죠.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나올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따라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 왜? 그 악한 생각이 피어올라서 나를 결국은 죄를 짓게 만들고 나를 멸망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 악한 생각의 근저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서 결국은 우리를 속여서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이놈이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그런 악한 생각을 피어오르는 거예요. 그것을 제어하고 그것을 뽑아내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말씀과 성령으로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길 수 있어요? 영적 생활하는 사람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영적 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차별 당하는 거예요. 생각나는 대로 더 피어서 앞장서서 생각하고 더러운 생각하고 악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거룩하지 않고 더러운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겠냐는 거예요. 자꾸 뽑아내고, 아멘, 자꾸 엎드서 거룩하고 정결하고 진실하고 정직한 우리의 생각과 영성을 만들어갈 때 성령이 기뻐하시고 거기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비례해서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고 축복받을 사람이고 은혜받을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 참 하나님 볼 면목이 없다, 그런 생각이 오늘 아침에 든다면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시고 주님 피로 나를 구원하셨는데 나는 아직도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부끄러운 것뿐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진실로 회개하고, 아멘, 새롭게 바꾸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내 생각의 마음에 파수꾼을 세워놓아야 돼. 눈을 부릅뜨고 지키는, 한순간 한 단어도 그냥 놓치지 않고 지키고 스포할 때는 파수꾼을 세워놓아야 돼. 조금만 악한 생각이 나면 파수꾼이 그것을 알아차리고 정신 차려! 아멘? 죄 지으면 안 돼! 악한 생각에 빠지면 안 돼! 끌려가면 안 돼! 경고를 할 수 있는 그런 파수꾼을 세워놓아야 돼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몰아내고, 아멘, 거룩한 생각으로, 정결한 생각으로, 은혜로운 생각으로 우리를 채워야 합니다. 그때 그 사람이 축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부끄러운 부분이 없는가 자꾸 생각하면서 부끄러운 부분이 있다면 자꾸 몰아내고, 아멘,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고 온전한 심령 영성을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20절 하에서 21절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말을 역으로 생각하면 나를 높이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를 높이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렇죠? 내가 드러내고 내가 자랑하고 내가 폼 잡고 누가 좀 날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죽는 길이요. 그게 망하는 길이요. 이렇게 성경적인 진리와 인간적인 진리는 다른 거예요. 근데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낮추면 뭔 맛으로 살아요, 목사님? 사람이 그래도 좀 자존심이 있고 자랑도 하고 해야지 그 맛으로 살지. 그렇게 완전히 죽어서 바닥에 붙어있으면, 껌처럼 붙어있으면 그게 사람 사는 거예요. 뭔 맛으로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영적인 비결이 있어요. 우리가 껌처럼 바닥에 붙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셔요. 내가 아무리 높아지려고 해도 내가 얼마나 높아지겠어? 여러분이 높이뛰기 선수입니까? 얼마나 뛰겠어? 아멘? 뛰었다 하더라도 떨어지면 박살나. 그러니까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하지 말고 나를 낮추고 나를 겸손하게, 나를 낮추면 낮을수록 우리 주님이 보시고, 아멘, 너 정말 겸손하구나, 너 정말 내가 쓸만하구나, 너 은혜 베풀만하구나, 내가 너를 높여주마. 이것이 축복의 비결이에요. 영적인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난리를 부리는 거예요. 자기가 지쳐가지고 자기가 쓰러지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높아진 부분이 없는가, 교만한 부분이 없는가, 잘못된 부분이 없는가를 자꾸 살펴서 주여 낮아지게 하옵소서, 더 낮아지게 하옵소서. 아멘. 높아질 것이 없도록 아주 낮아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 자신의 영성을 만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 보시고 귀히 보시고 우리를 들어 올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에 있어서 존재의 의미는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사는 의미, 존재하는 의미가 예수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없는 삶은 상상도 할 수 없고, 예수가 만약 없다면 무엇 때문에 사느냐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당신의 존재의 의미라는 거예요. 삶의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분이 창조주라니까요. 그분이 섭리하시는 주님이라니까요. 그분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피 쏟아 죽으신 우리의 구세주라니까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만이 아니고 그분이 나중에 우리를 심판하실 심판주라니까요. 우리는 어디로 움쩍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을 위해서, 그분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바보 같지만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최고의 영성이에요. 바보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도 바울을 잘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학업을 했고, 베냐민 지파요, 부를 가진 사람이요, 공회 회원이요, 인간적으로는 다 갖출 것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세간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배설물처럼 여기노라. 이것들이 굉장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 축복을 받는 데는 전부 다 뭐하더라? 이게 전부 다 걸림돌이요, 거침돌이요, 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들이요, 다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주여 우리에게도 이런 영성을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것이 대단한 것 같지만 결국은 이것이 주님을 앞에 가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만나는데 방해꾼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영성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만 위해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드시고 제한 없이 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쟤는 밥만 먹으면 주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더라.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더라. 좀 바보 같지만은 그게 최고의 삶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주여 우리에게도 그런 영성을 주시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돈에 팔려있고 향락과 쾌락에 팔려있고 어떤 오락에 팔려있고 다른 어떤 스포츠에 팔려있고 세상 어떤 무엇에 팔려있어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이 유일한 우리의 영광입니까? 정말 여러분 마음이 예수님께 다 쏟아져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많은데 다 뺏겨놓고 주일 되니까 허겁지겁 쫓아와서 예배 드린다고 혹시 앉아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를 볼 때 얼마나 한스럽겠어요. 네가 마음은 다 세상에 뺏기고 껍데기만 나와서 잠깐 1시간 동안 앉았다가 또 가는구나. 내가 너한테 그런 존재밖에 안 되냐? 내가 피 쏟아 주고 너를 살려놓았는데 내가 너한테 그런 존재밖에 안 되냐? 우리 주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내가 온전히 원하고 내가 온전히 사랑하고 내가 온전히 추구할 건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운명의,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 왜 나오지 않습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내 소망은, 나의 모든 바람은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는 거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연합이라니까요. 내가 움직이는 것은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움직이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연합이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 같지만, 내 입술로 말하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말을 합니다. 연합의 원리예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말을 하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행동할 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면 불통이야. 내가 하면 문제만 일으켜. 내가 하면 모든 것이 안 돼. 그래서 연합의 원리에 따라서 내 주권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하시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존귀함을 받으시고 내 몸에서 내 몸을 사용하셔서 주님 영광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영광 드러나는 그 영광의 도구로 우리를 써주십시오. 바울이 깨달은 영성이에요. 주여 우리에게도 이런 영성을 주시옵소서. 최고의 영성입니다. 복된 영성입니다.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이제 이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믿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육신적으로는 세속적으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게 너무 떠 있는 것 같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건지 잘 안 잡히지만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의 뜻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이고 주님의 은혜와 영광이 나타나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이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항상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유익? 누구의 유익? 나의 유익? 아니요.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개인적인 소망이 있었습니다. 어서 세상을 떠나서 주님께 가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훨씬 더 영광스러운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들 속에 이 세상에 세상적인 소망이 가득해 있고 이 세상에 뭔가 자기에게 확 해줄 것 같은 소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속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가 소망을 줄 만한 곳이 없어요. 진실로 그래요. 돈이 소망입니까? 명예와 권세가 소망입니까? 지식이 소망입니까? 소망이 목적이 아니에요. 영원한 소망은 예수밖에 없어요. 하늘나라밖에 없어요. 확실히 믿어야 돼요. 지식적으로만 알고 소용없고요. 확실히 믿고 살아야 돼요. 그렇게. 이게 믿음이에요. 알아요? 목사님 그거 나도 다 알아요. 소용없어요. 살지 않으면 소용없대요.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소망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22절에서 26절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나의 개인적인 소망은 빨리 주님에게 가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주님께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때문에 내가 육신의 생활을 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위대한 영성입니까? 아멘. 얼마나 위대한 영성입니까? 우리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만의 삶이 아니라 너를 위한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영성이 되어야 됩니다. 내 영혼이 가깝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영적으로. 자기 아들을 둘을 죽인 그 원수를 자기 이웃 아들로 삼잖아요. 그리고 6.25 때 여기서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 여기서 배 타고 부산까지 가면 금방 끝납니다. 우리 전라도는 금방 공산화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배 타고 부산까지 가면 금방 갑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수없이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목사님 피하세요. 갑시다. 목사님 피하세요. 부산으로 피하세요. 안 갔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양들을 두고 어디를 가느냐고. 내가 사랑하는 양들을 두고 어디로 나 혼자만 살겠다고 가겠냐고. 안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공산당들에게 붙들려서 순교당하고 말았어요. 아멘. 타자를 위한, 남을 위한, 성도를 위한,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의 삶입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순교하셨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 보십시오. 철저하게 남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철저하게. 그런데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진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어중반하게 받아도 살 수 없어요.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강력하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강력하게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대로 가만히 계속 있을 겁니까? 남을 위하기는 그냥 자신도 위하지도 않아. 자신의 영혼이 불쌍한지도 모르고 자신의 가족도 불쌍한지도 모르고 살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부터 정신 차리게 도와주시고, 나부터 깨닫게 도와주시고, 내 영혼부터 살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내 가족들 불쌍히 여겨서 내 가족들 영혼을 구원하며 살릴 수 있는 그런 영성을 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삶은 없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누구를 위한 삶이었습니까? 인류를 위한 삶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한 삶이었습니다. 나를 위한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육신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계산이 안 서고 미련한 것 같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이 내 이성이나 내 논리는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된다고 나 이것만큼은 못해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데 신실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잘 되라고, 우리를 살라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는 말씀이지 우리를 골탕 먹이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아니 넓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가족들부터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 구원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식들 영혼을 위해서 피눈물 뿌리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살려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삶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예수 믿었다. 전에는 욕심장이었지만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고 나니까 삶이 이런 게 아니구나.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이구나.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이구나. 가치 있는 삶이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 삶을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해밍웨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선이란 무엇인가? 뒷맛이 좋은 것이다. 악이란 무엇인가? 뒷맛이 나쁜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많이 체험해 보셨을 줄로 믿습니다. 착한 일, 좋은 일을 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요. 마음도 가벼워요. 모든 것이 좋아요. 그러나 내가 좀 죄를 짓고 악한 일을 하고 다른 사람 피해를 끼쳤다면 뭔가 찝찝해요. 뒷맛이 안 좋아요. 기분이 안 좋아요. 왜 그렇습니까? 당신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당신의 영혼이 자유를 누리고 당신의 영혼이 기쁠 수 있도록 그런 영적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걸어갈 때 그런 뒷맛이 좋은 선한 기분 좋은 이거 뭡니까? 그렇게 하고 나면은 남이 하고 나면은 긍지와 보람과 만족감과 자부심이 생깁니다. 아멘.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고 나면은 그 사람의 얼굴이 밝아요. 마음이 기뻐요. 삶도 행복해요. 이상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정말로 타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예수를 알지 못하고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까? 그 최고의 정점이 뭐겠어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최고의 정점이 복음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아멘. 돈 몇 푼 도와주는 것도 선한 일이지만, 조금에서 도와주는 것도 선한 일이지만, 그보다 최고로 선한 일은 그 사람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거기에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를 믿는,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항상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항상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삶으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여러분 자신의 삶이 풍성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를 세 번 외치고 사모하면서 기도합시다. 주여,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신자인데 어떻게 살아야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주었사니 부끄럼 없이 살기 원합니다. 항상 주님 영광 위에 살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어서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 영광이 나타나며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데 쓰임받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를 3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